보게 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는 강아지를 겁나 좋아합니다. 애견인이죠. 최근에도 아내와 상의도 없이 순심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엄청난 죄를 제가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나의 죄로 돌아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보다 그 아내에게 지은 큰 죄를 뉘우치는 그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애견, 반려 가정이 많다 보니까 TV 프로에 이런 반려에 대한 애견 프로그램들이 참 많죠. 그 중에 유명한 프로그램이 뭡니까? 개통령이라고 하는 강영욱 씨가 하는 개가 훌륭하다. 이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가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재미를 많이 느끼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보면 이 나오는 강아지들이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짖고, 보기만 하면 물고, 보기만 하면 아무데나 오줌을 싸든지, 어떤 강아지는 심한 우울증에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개들이 등장하고 그 강아지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강영욱 씨가 솔루션을 제공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개의 모습과 습관과 행동을 보면서 이 개의 심리를 그렇게 잘 파악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떤 가정은요, 정말 사람 키보다 더 큰 이 개를 키우는데 이 개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조그만한 강아지도 물고 짖으면 감당이 안 되는데 사람보다 더 크니까 한번 일었으면요, 사람보다 더 큰 그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가 너무너무 주인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서 강아지를 잘 키우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굉장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 강아지를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방식과 기술이 너무 잘못되다 보니까, 너무 과하다 보니까 이 개가 잘못된 생각으로 내 주인은 저 사람이고 나는 강아지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집의 주인은 나고 너희들은 내 통제에 따라야 된다. 그래서 누군가가 오고 다른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하면 내 허락 없이 왜 함부로 하냐, 그러면서 짖고 묻고 들이대는 겁니다. 그래서 강영욱 씨가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너무나 귀여운 나머지 사랑을 과하게 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아지가 지금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당신을 지배하고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아지가 자기가 주인이라고 해서 그 지배력으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데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사랑의 표현과 방법이 잘못되어 가지고 거꾸로 개가 주인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주인이 개의 지배와 영향과 무서움을 받는 이런 관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이 음식을 굉장히 잘하세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식사를 하면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 맛있는 음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소금과 설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소금은 간을 맞추기 위해서 넣는 거잖아요. 심심하고 맹맹했는데 소금을 넣으니까 간이 맞아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다고 해서 그 소금을 치고 또 소금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 병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인과 개와의 관계가 그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수많은 것들과 잘못된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잘못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가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지배를 당하고 다스림을 당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우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무슨 당상나무, 무당이 굿하는 거, 무슨 다른 종교, 무슨 뭐 이렇게 물건들, 그것만을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존중하고 더 무서워하고 더 의지하고 다스림을 받는 게 우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보고 있는 이 대상을 정말 잘 분별해서 이게 우상인지 우상이 아닌지, 내가 지배를 해야 될 것인지 지배를 받아야 될 것인지, 내가 다스려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스림을 받아야 될 것인지, 이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치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 하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구에게 무릎을 꿇습니까?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무릎을 꿇는 거,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거? 예,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 귀신들의 수준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뭐냐?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내가 경배를 하는, 내가 굴복하는 이 모든 것이 그게 믿음이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일들을 방해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고민하게 만드는 그 대상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요,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이 뭐냐? 1장 2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싹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임한 복이 뭐냐? 당신이 허락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 이게 우리가 받은 복 중에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사단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를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형상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에 정복을 당하고 다스려야 될 것에 다스림을 당하는 역설이 일어나 버리고 거꾸로 된 삶이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귀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땅의 모든 부귀영화를 너에게 줄 테니 너는 내게 뭐 해라? 절해라. 뭐 하라는 말입니까? 무릎을 꿇어라. 여러분,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다스려야 될 대상에게 다스림을 받고 정복해야 될 대상에게 정복을 당할 때 우리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을, 여러분을, 나를 정복하고 지배하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대표적인 것, 저는 그게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여러분,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자 할 때 무엇이 도대체 나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강력하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왜 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지 아냐? 다 돈 문제다. 돈. 그놈의 돈 문제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 중생했다,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말은요,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는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증인을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느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긴다, 못 섬긴다? 못 섬긴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당신 나 사랑해? 그러면 제정신인 사람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당연하지. 당신만을 사랑하지. 이래야 되는데 마시간 남자는 어떤 말합니까? 그럼 당신도 사랑하지. 당신이 1번이고 상무지구 미스김이 2번이고 수완지구 미스박이 3번이야. 그러면 어떤 여자가 야 좋아라 내가 1번이래. 여러분,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전부 아니면 전무예요. 중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돈을 사랑하거나 중히 여길 거라. 그러면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거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 재물을, 돈을 경히 여기는 거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돈이 주는 혜택과 능력에 대해서 자유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돈이 모든 걸 할 수 있어. 돈이 문제야. 돈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아. 돈의 능력에 대한, 돈의 믿음에 대한 고백하지 않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죽고 사는 것 빼고 돈이면 거의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도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이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오늘 당신에게 10억을 준다면 당신은 1년 동안 감옥에 가겠나? 여러분은 몇 억을 주면 1년 동안 힘든 감옥살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까짓거. 이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한테 조사를 했더니 1년만 감옥 가면 10억을 줄게라고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100명 중에 무려 12명이 예스! 10억만 받는다면 너무나 돈에 대한 조기 교육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중학생들은 100명 중에 28명. 뭐 10억을 본다는데 학교 때려치우지 뭐. 이러면서 28명이 10억을 내가 택하겠다는 겁니다. 고등학생은 어쩔까요? 무려 44%. 예스. 대학생들은 51%. 뭐 이런 설문을 보면 새삼스러울 것도 없죠. 왜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어느 순간부터 말로는 아니야 그렇게 하지만 돈은 내게 목적이고 하나님은 수단이야. 돈이 내 목표고 하나님은 도구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가 된다는 이 말의 의미에 가장 적극적이고 확실한 표현을 찾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돈을 돈의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에게 묻는 겁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예.
뭘로 그렇게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 맞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거듭난 사람인지 예수가 내 인생의 삶의 중심이고 돈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 사람인지를 묻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당신은 돈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더 강력한 구원에 대한 질문과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의 원래 자리가 어딜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돈은요, 사람에게 지배를 당하고 다스림을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우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저와 여러분에게 돈이요, 자리를 빼앗아 가버리는 겁니다. 결국 돈은 정복당해야 되는데 우리를 정복하고, 돈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마치 개는 훌륭하다라는 그 프로에 나오는 개들처럼 어느덧 주인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역설적인 모습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누구에게 너의 주인 자리를 넘길 거냐? 돈이냐? 나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 어디에도요, 마귀조차도 하나님은 자기의 라이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경쟁 상대, 하나님과의 라이벌을 뭘로 두고 있냐면 돈, 물질, 재물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돈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통장에 잔고가 채워져 있으면 우리 마음이 특별한 것이 없어도 든든하지만 잔고가 줄어들면 줄어들고 바닥이 나면 불안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목사인 저에게도요, 이런 소리가 들려요. 배목사, 돈 있으면 사람 없어도 괜찮아. 돈 있으면 재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은과 금이 있으면 교회도 건축할 수 있어.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해볼 때요, 여러분, 예수 이름 없고 은과 금만 있어도요, 교회 이루어지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교회일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도는 단 하나입니다. 돈이 주는 약속과 안정,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며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결코 나를 망하게 만들지 않으실 거라는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며 그 믿음을 경험하며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중간은 없고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예수님 당시에 재물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만몬이었습니다. 이 만몬이 머니, 돈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시대를 다스리던 신이 만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예수가 나의 주요, 나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돈의 이치로 돌려보내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돈이 있어야 될 자리로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돈을 추구하고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그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만몬의 어원이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아만이라는 겁니다. 만몬이라는 단어가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신뢰합니다, 인정합니다 라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돈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 이 아만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가 나와요. 뭡니까? 아멘, 진실로 그러하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라오디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아만입니다. 아만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러니까요, 맘몬과 아멘은요 동일한 원어에서 나왔어요. 아만이라는 거. 그러나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은 아멘의 인생이 되지만, 돈을 추구하는 인생은 맘몬의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의 자리가 빼앗겨지면 우리를 지배하고 정복하는 것은 맘몬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때마다 늘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처럼 교회 안에도요, 아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맘문의 사람이 있는 거죠. 예수를 신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묻습니다. 너는 아멘의 사람이냐, 맘몬의 사람이냐? 너는 돈이 약속이고 평안이냐, 내가 약속이고 평안이냐?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사단이 그렇게 유혹할 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속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나는 아멘의 사람인가, 맘몬의 사람인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3주 전에 제가 우리 막내딸을 이제 주일날 오후 한 2시 20분 차 태우기 위해서 차를 태워서 고속터미널로 데려다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놈이 말은 안 하는데 할머니한테 용돈을 크게 받은 것 같아요. 그냥 몇만 원 이런 게 아니라 뭐 몇십만 원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말은 안 해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뭘 했을까요? 11조 했냐? 묵묵부답. 이놈이 한 달에 용돈 6만 원 받을 때는 6천 원은 11조 잘 하겠는데 한 몇십만 원 할머니한테 받으니까 그 몇만 원 11조가 너무 아깝고 이렇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캐치하고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대로 가는 동안에 일장연설을 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왜 할머니가 주신 것을 아빠가 강요해? 그래서 제가 속이 나서 앞으로 용돈 없어, 네 알아서 다 해. 저도 그랬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 할머니가 주신 거지, 할머니께 감사해야 되지. 그러나 너 이거 알아야 돼. 할머니가 너에게 그 용돈을 주실 수 있도록 마음을 감동시킨 분이 하나님이시고 11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야. 아무리 네가 모태신앙이고 앱에 빠지지 않고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돈에 있어서 5만 원 용돈에서 5천 원 11조는 하고 50만 원 용돈에서 5만 원 11조는 못한다면 너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너 그거 아니? 11조 안 하면 당장 급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니까 이거 내면 내가 못 사니까 안 하면 자동차 바퀴가 4개가 있는데 한 바퀴가 빠져가지고 달리는 것과 똑같아. 그 바퀴 하나가 없는 자동차는 속도를 내면 낼수록 그 차가 온전하겠니? 아빠 엄마는 너희들에게 물려줄 돈이 없어. 그저 믿음의 유산 하나만 제대로 물려주고 싶은 거야. 엄마 아빠도 당장 쓸 돈이 없다. 하지만 돈을 아끼고 심지어는 아파트 이자 뭐 이런저런 것을 못 내는 한이 있어도 11조를 빼먹지는 않아. 왜 그런지 아니? 목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빠와 엄마의 주인이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노력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는 것이 더 복되고 풍성한 줄 아빠는 믿어. 얼마나 은혜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분위기가 그런데 여러분처럼 싸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지난주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마카롱을 나눠줬죠. 제 생일이었기 때문에 나눠준 것도 있지만 주중에 11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아빠의 화를 풀어주려고 마카롱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런 이야기는 아직 예수가 나의 주님이고 구주임을 믿지 못한 그런 분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돼요. 그런 분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직분과는 상관없이 예수가 나의 주님이고 예수가 나의 구주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 분들이라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미루지 마라. 내가 좀 나아지면, 내가 좀 살만하면, 내가 좀 대출을 갚으면, 내가 빚을 좀 갚으면, 내 자식 어느 정도 키우면 그때 하겠다? 노. 그때 되면 또 못해. 지금이 중요해. 신앙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야.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지난 9년 동안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힘든 것만 있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어떻게 서요? 힘든 것보다 더 감사하고 더 은혜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는 뻔히 다 알 수 있으니까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성도님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졌는지 너무너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요 정말 일어났어요. 작년 하반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알다시피 코로나 이전에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겁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숫자가 줄다 보니까 교회에서 나가는 고정비는 많은데 헌금이 줄다 보니까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일 고민이 되고 가슴 아픈 사람은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기도를 하다가 4층 교육관을 그만 쓸까? 선교를 멈출까? 당분간? 여러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다른 것은 몰라도 선교사님들을 향한 선교비는 끊으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하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돈은 어디서 나지?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 중에 더 많이 헌금하는 분이 생겼고요. 더 놀라운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게 교회 애부분이 지난 10월 달부터 3개월 동안 100만 원씩 말도 안 했는데 교회에 송금을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과 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또 아직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어서 주일 헌금이나 11조, 건축, 선교 헌금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양식으로 살아라. 그게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너무나 고통이 심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이런 설교 제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한테 중보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말하지 않지만 권사님 일주일 동안 기도해 주세요.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목사가 두려움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또 성도들은 삐딱하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아니라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유무상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애통해하며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그 기도를 지난 일주일 동안 간절하게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못해도 11조는 하십시오. 다른 것은 못해도 선교 헌금만큼은 해주십시오. 이건 교회의 재정을 늘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담임 목사에게 주신 말씀과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왜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지 아느냐?
돈이 너희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게 당장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당장 안 되더라도 훈련하는 겁니다. 연습하는 겁니다. 개는 훌륭하다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강영욱 씨가 그 강아지를 반복해서 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처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부들부들 떨리는 그 손으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과부의 두레돈처럼. 내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엘리야가 과부에게 이거 먹고 죽을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이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 다니십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려면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하나님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배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헌금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해하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종의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삽질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포크레인으로 떠주시는 게 더 은혜가 되고요, 내가 노를 젓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순풍을 불게 하시는 것이 내 자녀, 내 자식이 잘되게 만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